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99쪽.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비천하게 하리니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내려지는 거룩한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맥주 그러면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말합니다. 맥주는 보통 봄철이 끝나는 시점이어서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첫 열매의 날이다라고도 민수기 28장에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6월절로 7번째 주일에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끊임없이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드려졌습니다. 신약시대는 유교절 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를 맞이해서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교인 중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죠. 또 우리 교회만 해도 농사 짓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또 교인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눈이 바라보게 되죠.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국에 소망을 두면 그 눈도 그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내 마음에 비치면 내 마음도 밝아지게 되고 내 눈도 내 인생의 미래를 보는 거룩한 비전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마음에 사라져 어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눈도 어둡게 되는 거지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인생을 복되게 할 소망의 길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고 그리고 내 눈이 밝아지게 하는 거룩한 기회요 거룩한 절기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으면 인생에도
소망의 빛이 밝아지게 되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빛이 있으면 자녀들이 늘 부모를 생각하게 되듯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식당이 어두워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글라스 썼잖아요. 그래도 본인이 선글라스 쓴 것도 모르고 식당만 어둡다고 한 거지요.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켜야만 하는 절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하셔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잘 표현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모든 열매를 거두는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루에 1,000원씩 1년을 계산해서 한번 드려보자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기쁘게 드릴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절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해당되는 보응의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일 기억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돌아와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는 영토가 회복되고 성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받으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많이 생기도록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존귀하게 되어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데 비천한 모습들, 비천하여진 환경은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하호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옆에 분하고 한번 하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제 외손녀가 좋으면 소리를 깍 하고 질러요.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좋으면 하하하 하는 거야. 그랬더니 깍 그러다 하하하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교회도 웃는 모습이 자꾸 나와야 돼요. 여를 만나면 웃으면서 하하호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현관에서 웃음소리가 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고 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서도 웃기 바랍니다. 근데 집에서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웃으세요. 주님 생각하면서. 20절에는요 자손의 안정과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존재가 되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셔요. 또 21절에 보면 이제 다른 민족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민족 중에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민족의 주권, 정통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왕을 연상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온 다윗.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윗에게 오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봉독하죠. 결론이죠.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위인들의 신앙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하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감격입니다. 왜요? 그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원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택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셔요. 잘못된 법이나 이런 일들로 화나게 하셔요. 그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상일교회 성도님들을 보신 하나님이 이곳에 또 우리나라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갖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베푸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시의 시대상은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영육간의 모습 12절 한 구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회상은 어떠냐? 백성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어요.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는 거예요. 처방도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죠. 마땅한 약도 없는 상황이죠. 복잡한 갈등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익을 변호해줄 판결자가 없다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들이, 변호사들이 많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판결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또 참혹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외로움과 고독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왜 나라에도 그리고 또한 백성에게도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베풀 고난을, 재난을 대신 이스라엘에게 그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 때문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 때문에 고통이 심하여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죄로 인해 생긴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의 상황, 또 국가적 상황, 사회적 상황, 국제적 상황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참, 요즘에는 상처 치유약이 많잖아요. 상처만 낫는 연고만이 아니라 흉터까지 없애주는 연고잖아요. 제가 어릴 때 치료제는 한 가지였어요.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흑한 좀 뿌려주는 게 최고였어요. 그러면 피가 멈추고 지혈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한다면 난리가 나, 눈이 동그라질 겁니다. 만약에 어떤 우리 아이가 넘어졌는데, 교회학교 아이가 넘어졌는데 그 상처난 걸 보고 제가 약을 갖다 발라주고 데일밴드 붙여주면 괜찮은데 거기다 호흡 불면서 흙을 뿌렸다 그러면 아마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원래 얼마나 많은 약들이 나옵니까? 새살이 돋게 하는 약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겐 약이 없다는 겁니다. 처방전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처방전이고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 회복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해 주실까 말씀하는데 16절에 말씀하셔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다.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제 잡혀왔는데 잡혀간다는 거죠. 그 잡아온 사람들이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 뭡니까? 한마디로 상황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상황 역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든 삶에 상황 역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상황 역전하기 위해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그냥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외치고 밤새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만, 그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두고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 해결자임을 믿으며 밤새 부르짖으며 애썼던 일들을 추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는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승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라는 일들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잡혀갈 때는 죄로 인하여 포로 잡혀갔습니다. 회복할 땐 그들이 신앙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라는 히브리어 말을 보면 슈부라는 말입니다. 슈부. 이것을 자음몸으로 따져서 나눠보면 그 속에서 뒤돌아서다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를 뜻하는 테슈바의 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슈브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내가 사는 집이 연결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슈브에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죠. 자음모음의 관계죠. 그리고 바브라고 하는 말, 그리고 베드라고 하는 말, 이 쉰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두는 말이고, 그리고 바브라고 하는 것은 모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사는 집이 연결된다. 어떻게 못을 박아놓듯이 연결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못을 취하여 나의 집을 하나님의 집과 연결해 준다 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에 박혀 죽으신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 주께 담대히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그의 인생의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예수님과 소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늘상 하호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소원할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또 다시 화해하고 또 묻어가고 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거죠.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서운하게 한 것 같아서 내가 서운하게 한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내 집이
연결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NIV 성경에서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리스토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리스토어, 다시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복권되었다라는 이런 상황들. 그릇이 깨졌어요. 아무것도 보관할 수 없는 정도예요. 내 마음이 상처 입어 깨져버렸어요. 사랑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슈보 즉 리스토어하면 돌아오게만 할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되어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원수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도 시편 31편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편 31편 12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해요. 깨진 그릇 같습니다 라고 말. 자신이 깨진 그릇 같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를 채우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죠. 그릇은 붙이거나 떼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엔 다양한 접착제가 나와요. 강력 접착제 한번 딱 붙여놓으면 얼마나 신기하게 잘 붙는지 몰라요. 전에는 수술하고 꼬맸잖아요. 요즘엔 전에 어느 순간 가봤더니 어느 가 수술 작곡 보여줬는데 호치케스로 박아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웬 호치케스냐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더 접착제로 이 살을 상처 부위를 붙이는 경우도 있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이 깨지면 사랑의 접착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접착제가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인생이 깨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긍휼한 신과 은혜의 접착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그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붙일 접착제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슈브에서 마버라고 하는 못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에 대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나라가 된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우리 스스로도 그냥 잘 살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안 믿는 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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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대요. 자기도 모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대요. 그게 인간의 양심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어두워지면 감사를 몰라요. 내가 마음에 자꾸 감사가 식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온다면 어두워진 내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덕을 켜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생각하라. 생각 안 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죠.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행위를 옳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방식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계시와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이 만나는 그 시점,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예배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기억하고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표현을 마음껏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